말씀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잘 사용하는 말, 매우 밀접하고 빈도가 높은 말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말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말이요, 또 인간관계를 잘 세워주는 말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참으로 오늘날 메마른 세상살이,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이웃과의 대화는 또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대화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라는 것은 삶을 나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대화가 거의 일상에선 불가능할 정도의 메마른 사회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서 짧게 전하고 짧게 표현하면서도 그 관계를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색한 관계를 허물고 이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는 말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표현,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해서 그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에 이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먼저는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산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큰 감사의 주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죽음과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한국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감사를 강조해온 곳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이 감사의 절기를 다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감사의 생활을 또한 그때 다시 한번 새기고요.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의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이 되면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그 배경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던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 절기는 세 가지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던 오순절, 그리고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렸던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각각 또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 추수감사절이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의 의미와 가장 우리는 관계가 깊다고 그 유래를 찾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확물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해의 소출을 거둬 드린 다음에 추수를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유래 배경은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은 참 좋았는데 도착해서 현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첫 해의 겨울은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주에서 첫 해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얼어 죽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 해의 그 겨울을 넘기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뭐 얼마나 뭐 농사를 잘 지었겠습니까만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의 감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가 기원을 찾습니다. 정확한 뭐 기원을 더 따져보면 브래포드라고 하는 행정 책임자가 그것을 이제 정례화시킵니다.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정례화시켜서 제정해서 지역에서 시행해요. 그것이 이제 점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었는데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해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제정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전통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이미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1912년도에 뭐 7년도에 동노회가 이미 만들어졌지만 통합된 하나의 총회가 세워져요. 1912년. 그래서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제정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감사절에 모아진 헌금을 모으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중국 산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시작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새길까? 저는 먼저 세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두 번째는 감사는 다른 감사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다른 감사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긴 문장인데 한번 듣고 잘 따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면 이것이 분명히 다른 감사의 열매로 이어진다. 놀랍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열매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결국은 열매 맺게 되더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감사를 받으면 또 감사를 돌려주고 감사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이어지고 감동이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자리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시면서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예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이 은혜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믿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감사였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우리는 복음서를 비교하는데
공간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부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본이 되고 마태복음이 이제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적어 놓았고 누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복음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대조해서 볼 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는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지 대조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럼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사각형의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동일하게 기록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자료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만 집중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14, 96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참조합니다만 6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에도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아이들과 나눴지만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찾으셨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 하나 곧 오병이어 도시락이에요.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 앞에 두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 저는 새롭게 읽어졌어요. 그냥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라고만 기억했어요. 근데 원대로 나눠주셨다. 주님께서 이때 축사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풀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굶주린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상상으로 하면 편의점에서 진짜 뭐 하나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앞에 섰을 때에 그 난감함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감사와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2024년도 11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어떻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떠올려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으세요? 오늘 주님이 굶주리고 배고픈 5,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사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나. 감사할 만한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가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대낮에 오늘 날씨가 밖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볕이 되게 환하고 밝아요. 그런데 뭐 어제부터 날씨는 좀 풀렸습니다만 그 전에 막 비가 오고 하루 종일 어두웠잖아요. 그 빛이 지금 이 밝을 때는 대낮에 환한 이 빛을 바라보면 이 빛을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냥 밝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고 빛이 없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가닥 빗줄기 하나, 작은 불빛 하나에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난 시간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참 아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또 새롭게 우리는 또 여기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시간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평안하고 감사한 일도 물론 많으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 막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여러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시련의 끝에 고통 이후에 갈등과 낙심 이후에 맞는 오늘은 마치 잔뜩 흐렸다가 환하게 개어있는 날씨처럼 오늘은 우리의 현실과 장차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맑고 밝은 오늘을 맞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고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형편이 좋았을 때 드린 감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를 드린 것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 먹고 마시고 남았으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리는 감사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드렸던 감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고 순수한 헌신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고 순수한 헌신과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작고 보잘것없고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태일수록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현실은 나를 작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 한탄, 한숨만 우리 입술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때에 감사하는 고백과 믿음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아직 진정이 안 되었고 내 마음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용납도 안 되어 있고 이해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입술은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주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이 되는 시간이 시작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장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됨을 감사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감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생명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헌신과 순종의 감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랑의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헌신과 순종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성찬의 말씀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오늘 우리도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찬 집례를 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실 때에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주님은 떡을 떼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잔을 나눠주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의 감사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식사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시간을 요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의 시간, 하나의 클라이막스 중에 한 장면이. 최종적 절정의 시간은 물론 십자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는 이 장면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시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의 시간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실천되고 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물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고 내어주신 희생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단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또 깊이 한번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성찬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몸과 내 몸에 살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을 이제 십자가의 일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헌신은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나눠주시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감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감사의 제사요, 또 감사와 감격의 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카리스, 은혜 또는 감사의 말로 표현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면 성찬의 감격도 회복됩니다. 저 성찬식 드릴 때마다 항상 우시는 분을 봤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성찬식 시작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처음에 왜 저렇게 울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들어와서 성찬식 시작하면 감격과 감동이 북받쳐서 그렇게 눈물이 난대. 우리도 일상에서의 감사를 여러 번 회복하시면 성찬을 만났을 때에 감사의 어떤 자리들, 해야 될 자리에 섰을 때에 그런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는 행동이나 말과 오늘 이 장식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 가을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의 축복을 크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